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를 담고 있고, 또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20절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 백성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산다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관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거나 경험하여 통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상에서 또는 평지에서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히 당시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깨닫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는 주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는지, 아니면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든지, 이 말씀은 당대의 문화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파격적인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깨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소위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깨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은 마태복음에서는 8개로 나오지만 여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누가복음에서는 4개로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좋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요한 자, 6장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부요한 자,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랬죠. 부요한 자. 그리고 또한 배부른 자가 있고, 또 웃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웃는다라는 말은 조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위 세상은 자기들이 부유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한 이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웃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자. 이 4가지. 이것이 세상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사실 부요한 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배고픈 자보다는 배부른 자가 되고 싶죠. 그리고 웃으면서 살아야죠. 웃는 자가 돼야죠.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에요. 이러한 권력이나 안락함이나 성공이나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는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 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온 대로 가난하게 살고 싶나요? 줄인 자로 살고 싶나요? 막 울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은커녕 미움을 받고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것을 비교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것, 이것이 오히려 최고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좋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어로 말하면 hard thing, 아주 무겁고 힘든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줄이지 않고 그 줄임이 도리어 배부름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는 자가 오히려 웃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쉬운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도 역시 세상의 세계관에 끌려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해요. 성공하는 걸 좋아하지 실패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반전이 있죠. J.K. 롤링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써서 출판사에다 내도 계속 빠꾸만 맞는 거죠. 책 한 권을 못 파는 겁니다.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해리포터라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이 작가인데, 이 여인이 나중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쓴 그 작가 원고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식에 축사 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제목이 소위 Benefits of Failure라고 해서 유명한 말이 됐어요. 실패의 유익이라.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 우리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끔 저는 이 청년들에 대한 이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청년들이 잘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실패도 해보고 다시 도전도 해보고, 스스로 선택했다가 이 길이 아닌 게벼 하면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꾸 새롭게 바꿔보라는 겁니다. 아무튼 세상에서도 실패라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소위 그 역동적인 역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배부른 자가 성공한 자고 안락함을 누리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웃으면서 남들 좀 에휴 저 사람 참 못 산다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멋지고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고, 도리어 주님 나라 위하여서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진짜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진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를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적용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도전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자체가 역설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당한 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고 매달려서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가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다시 뒤집는 역설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지난주 하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하고 매주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예배는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부활의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생명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뚝 세워주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고 미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인용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슬픔을 낭비하지 마라. Don't waste your sorrows.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슬픔을 낭비하지 마라.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슬픔을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눈물 없이는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눈물 계곡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울지 않을 수가 없죠. 슬픔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도전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슬픔을 낭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은 그냥 슬픔에 침전되고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은 막 울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손 붙잡고 갈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죠. 고린도 후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먼저는 1장에 8절 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심한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 9절의 뒷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는
청년들한테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님이 너희에게 평생의 그 명언을 하나 가르쳐 줄게 하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말이 Never rely on yourself but on God. 그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책상에 붙여놓고 천정에 붙여놓고 하여튼 너네 집 구석에다 다 집에 가면 검사할 거다. 그래서 붙여놓으라 했어요. Never rely on. 지금 여기 NIV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might not rely on ourselves but o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절대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환경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서 4장에 가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울 일밖에는 없어요. 눈물 날 일밖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지금 받는 환난이 너무 힘들지만 이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는 거니까 슬픔에 침전돼서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슬픔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역설이고 역전인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면 우리는 도리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70, 80을 살면 인생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이 이런 건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으며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 인생의 7, 80을 사신 어른들이 볼 때는 40, 50대의 젊은 사람들이 야, 너네들 괜찮아. 우리 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들대로 눈물을 콕콕 쏟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찌들리고 관계적인 문제로 그리고 육신의 영적인 병으로 지쳐 있으며 상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죽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은 울면서 저 고통을 왜 짊어지셔야 하는가? 친히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는데 왜 그 무시무시한 그 무서운 형벌을 주님이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의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기쁨을 낳는다는 것, 절망과 원망으로 파멸에 빠지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부활절 설교가 참 어려워요. 매년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야 되니까 맨날 같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절기니까 그것이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산다는 게 뭘까? 십자가를 산다는 게 뭘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부활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정 목사, 너무 어렵게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자리, 나의 슬픔의 자리, 침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슬픔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눈물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오늘은 내가 웁니다. 울지만 이 눈물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은 보석 같은 눈물이에요. 오늘 내가 슬픔을 맞이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속상한 일, 힘든 일 있지만 주님, 부활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손잡고 나아가며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